어디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 열반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자, 우리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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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할렐루야. 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네, 우리 노래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세 분 이상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함과 인자심 영원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아름다운 자, 한번 더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에 나가리.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네를 힘입어 감사로 제사 드리니 마음을 드리니 비춰주소서. 모든 어둠 사라지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의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주 계신 곳에 나가리. 주 계신 곳에 나가리. 거룩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그네를 힘입어 감사로 제사 드리리. 나의 마음 드리리. 주의 빛
감사로 제사 드리리 나의 마음을 드리리 주의 빛 비춰주소서 모든 어느 사랑 자 우리 선포합니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에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자비 영원해 온 땅에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선포합니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에 유일한 소망 그의 나라 영원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이란 소망 그의 나라는 영원해 선하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하신 주 인자와 자비 영원해 인자와 자비 영원해 온 땅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 우리를 다스리소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내
이 시간은 저희가 함께 비전 헌금 드릴 텐데요.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특별히 유시 얼바인 다민족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드려집니다. 비전 헌금 드릴 때 우리 이윤도 자매님 5배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월 이달의 도서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쓰신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다시금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적극 추천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자이신 이상준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고, 예배 이후에는 특별히 또 사인회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7월 정말 말씀 안에서 충만한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창립 기념 특별 수요 성령 집회 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 성경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윤대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차일드 케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영아부실에서 또 어린 유년 초동을 위한 두 클래스의 차일드 케어가 함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크신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아카데미 종강 예배가 7월 18일 목요일 12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한 학기를 되돌아보며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 금요일 저녁부터 특별히 성교 컨퍼런스로 저희가 함께 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김일성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현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병원을 건립하고 의대 교수로서 일하시며 또 복음 전하고 계시는 윤상혁 교사님을 모시고 특별히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인 세미나를 하게 되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온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귀한 간증들을 함께 듣게 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1시 30분에는 의료사역에 관련된 모든 섬기시는 분들을 초대하여 함께 의료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의료사역자들끼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초대하고요. 특별히 토요일 오전 전체 오픈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금요일 저녁도 모든 분들을 향해 열려있는 집회이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상영했었던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이제 미주 CGN TV를 통해서 이 부에나팍에 있는 CGV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영화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CGV를 통해서 또 가족끼리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성도님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푸드트럭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갖게 됩니다. 이번 이벤트에도 역시나 인앤아웃에 이 푸드트럭이 오게 되고요.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초대할 텐데 특별히 얼바인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직장 동료들을 정말 교회로 이런 기회에 한번 초대하고 또 식사를 나누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오피스로 인원과 또 직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음식들과 또 쿠폰들을 미리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9년 온누리 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 주일 예능반 일정 확인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한국말을 통해 또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소개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CGN TV와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재 온누리 담당하시는 이상준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신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신호 목사님 그리고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7월 한 달 안식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막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과 사복음서의 대조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으며 또 종교적으로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고 질문을 합니다. 뭔가 인생에 큰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가 던진 질문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한 가지는 진정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만으로도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처럼 유대교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죠. 일반적인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데 그 영생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셨는지 19절 말씀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즉 앞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행위를 얘기하셨어요. 그럼 진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우문우답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어리석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운동할 때 뭐 탁구나 테니스나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공이 날아온 결 그대로 받아치신 거죠.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어려서부터 그 정도는 다 했죠.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굉장한 종교적 자신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들려주지 않은 실망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21절 말씀에 그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충격이죠. 도저히 자기가 실천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근데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것도 또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걸까? 너가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의 행위는 할 수 있느냐?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 그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인가?
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건데요. 99가지의 완벽한 인생을 쌓아왔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하면 내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가지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한 가지를 채워서 100이 되려면 바로 그 한 가지는 99가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99가지를 쌓아왔고 한 가지만 얹어놓으면 이제 꽉 채워질 것 같은데 그 마지막 하나를 여쭤봤더니 너가 쌓아온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의 그 99가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충격적인 대답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1:1 양육자반 할 때 한 30명 정도 양육자반 하는데 그 양육자반 끝나는 마지막 사역 부분에서 이제 헌신을 결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누고 여러분 이 청년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불순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똑같은 요구를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순간 30명이 동시에 고개를 다 숙이시더라고요. 저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한 분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정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손을 딱 들더니 그 여집사님이 전 못해요. 내가 20년 동안 이 땅에 정착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나 이거 포기 못한다.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얘기를 들으실 줄은 몰랐겠지만 제가 오늘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신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듣기를 원해서 왔어요? 들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청년처럼 듣기를 원한다고 왔는데 거부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겠죠.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자신 있게 손드는 분이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데 여러분 한 집에 아버지하고 대화가 매일 편안하게 소통이 안 된다면 아버지일까요? 네. 제가 왜 1부, 2부 때 안 한 이상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죠?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자녀는 아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 30대 때 30대 초반까지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일주일에도 몇 편씩 뭐 요즘처럼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없던 시대인데도 좋아하는 영화는 뭐 2번, 3번, 5번 뭐 계속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한 번 볼 때와 두 번째부터는 또 다르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번 다 훑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세 개의 조각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쳐다보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문법적으로 좀 따지고 보면 그를 한번 문장 보여주시겠어요? 쳐다보며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랑스럽게 여기시며가 분사가 아니라 이게 문법이에요. 분사가 아니라 그게 본동사예요. 아가파오라는 본동사로 쓰인 겁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그냥 사랑스럽게 괜찮은 청년이구나, 그래서 그를 쳐다보며 얘기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 청년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겠죠.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까?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파워포인트로 그 좋은 그 스토리나 글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를 봤는데요. 한 산악인이 자기 홀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높은 봉우리를 등산을 합니다. 자기 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홀로 가서 아침부터 등산을 하는데 저녁이 되고 이제 거의 밤중이 됐어요. 정상을 코앞에 두고 빙벽에 매달려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앞에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빙벽에서 순간 미끄러집니다. 캄캄한 암흑 가운데 한참을 떨어지다가 허리에 두르고 있는 로프 때문에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죠. 그가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순종하겠느냐? 네, 저를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죠. 네 허리에 있는 로프를 끊어라. Cut the rope around your waist.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lence.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자기의 허리에 묶여있던 로프를 더 단단히 조여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얼마나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 로프를 끊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산악구조대가 올라왔는데 그라운드에서 1피트 위에 줄에 매달려서 꽁꽁 얼어 죽어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그 세상적으로 의지하는 거 내려놔라. 너를 살리는 것은 그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걸 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물질을 내려놓으면, 명예를 내려놓으면, 자식을 내려놓으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 내가 너가 미워서도 아니고 너를 어렵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를 당혹해 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의 교만을 꺾으려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현역 군대 처음에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저희 내무반에 두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한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굉장히 쾌활하고 하여튼 뭐 저희 내무반을 즐겁게 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루 종일 고생을 해도 저녁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편지 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편지 한 줄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게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모두가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편지 써달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모두가 편지가 어느 정도 왔는데 단 한 사람이 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18살짜리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한.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결국에는 마지막 훈련이 마치는 4주차까지 단 한 통도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없어지고요. 웃지 않고요.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였는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근데 또 한 친구는 제가 훈련병 16번이었고 17, 18번 바로 옆에 친구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군대를 들어오면서 약혼을 하고 오셨어요. 그 피앙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피앙세가 한 3주차 됐을 때
소포를 큰 거를 보냈어요. 저희는 막 과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소포를 뜯었는데 180통의 편지가 있었어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180통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180통을 쓴 거예요. 제가 새벽 2시에 불침번이었는데 10시에 취침해서 새벽 2시에 깼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편지를 읽고 있더라고요. 이 군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앉으면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해요. 바로 골아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밤을 새며 그 180통을 읽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밤을 새며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친구들은요 과자인 줄 기대했다가 편지니까 아무도 옆에 남지 않았어요.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얻기 원한다면 단 한 줄을 읽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밤을 새며 읽어도 재밌고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과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조각을 보면 여전히 21절 말씀인데요. 21절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자, 여기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 follow m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전체에서 follow me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12사도를 콜링할 때만 쓰신 표현이에요.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3년 공생의 사역에 초반부에 12제자를 다 콜링하셨거든요. 더 이상 콜링할 필요가 없었어요. 12명을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생애가 끝나고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십자가 지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그를 왜 제자로 콜링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1장에 한 명의 제자가 탈락하고 한 명을 새로 뽑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 탈락을 했나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탈락한 그 자리를 위해서 한 명을 보궐선거를 합니다. 그냥 저 나름의 시나리오였지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그날 예수님의 오퍼를 받아들였다면 한 명의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필요하지 않았겠다.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청년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너에게 엄청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에 그냥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살다가 가겠느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가겠느냐? 예수님은 엄청난 오퍼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의 언어, 이 성경은 순종을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돼 있어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태도의 문제점은 제가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왔지만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을 결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일단 내가 호기심으로 들어보고 생각하겠다 그럼 큰일 납니다.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채우기 위한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백지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왜 백지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백지 가운데 써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빽빽하게 써놓고 사인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다른 제안서를 얘기하시면 아니요, 그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여러분 이면지를 가끔 출력할 때 사용할 때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 출력되어 있는 그 위에 또 프린트아웃이 되니까 출력이 안 된 게 아니라 다 출력됐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더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는 잘못된 면에다 한번 출력해서 제대로 넣는다고 했는데 또 잘못해갖고 한 두 번 똑같은 면에다 출력해보세요. 그럼 정말 새까매져갖고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거절하면 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난청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림은 사실 이 대화의 본격적인 시작 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이 문장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 문장에서 너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 선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다급해서 내게 질문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질문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답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대답을 누가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학창시절에 수학 문제 어려워서 안 풀리면 옆에 있는 짝꿍에게 물어보고 앞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적으로 나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이 해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할 수 있죠. 속에 있는 얘기 쏟아놓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절대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가 어떤 솔루션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최고의 경영자이시라는 것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그분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진로 입시가 중요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한 3-4명 정도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그분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을 어디를 갈까요? 하나님 이사를 이곳으로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이미 결혼하셨나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쪽지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질문 들어보신 분들 많죠?
난 크리스찬들하고 안 사귀세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할 말이 없어서 막 속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보여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대답할 말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 당신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도 당신은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한다. 내가 믿는다니까. 아니 믿지 못한다. 이유를 얘기해 드리겠다.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도 그분이 그분이신 거를 알 수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든 한국의 대통령이든 이름만 들었지 사진이나 영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봐요. 훅 지나간다고 누군지 아나요? 모르게 돼 있어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보여주신 지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참 많이 읽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책을 한 24권을 번역하고 이제 책을 4권째 썼는데요.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제 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음성 지원이 돼요.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상 지원이 돼요. 목사님 화면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아니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가의 연주를 들을 때 지나가면서도 그게 차이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들리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음성이 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익숙한데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전에 크리스 해리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 서빙고 오늘교회 오셔서 자주 내적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동부 전도사 할 때인데 내적 치유 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오면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예언 사역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제가 옆에서 통역하고 저희 교사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한 사람씩 순번에 따라 들어오는데요. 기도 제목 들고 벌벌벌 떨면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예언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절한 말씀 구절 알려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40명이 끝나가는 즈음에 한 남자 집사님 들어오시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신 지금 너무나 많은 일에 분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을 돌봐야 된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중동부 교사직을 내려놔라. 지금 중동부 전도사가 통역하고 있는데 교사직을 내려놔라. 가정에 집중해라. 안 그러면 당신 큰 사고가 난다. 그 사역이 그날 저녁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주일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려놓으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 안 했고 그 선생님도 내려놓지 않았죠. 근데 2주 뒤에 정말 큰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순번으로 한 사람씩 방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벌벌벌 떨면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통역을 해보니까 똑같은 첫 번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절반 이상이 주저앉아서 막 펑펑 울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설교할 때 안 울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던 사람들이
사람이 예언 사역자가 얘기하니까 왜 그게 음성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헐리우드 영화가 성경보다 교회보다 훨씬 스피리추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매직북 딱 펼치면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막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어드벤처를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우린 이거 수면제 대용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너무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신의 언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 신의 언어라고 했냐면,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그 정도 얘기는 내가 다 아는 얘기지, 뭐 이 얘기도 알고 삭개오 얘기도 알고 예수님 얘기도 알고 내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경에 대한 신비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생한 그분의 심장이 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언어는 내 영혼의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친숙하고 잘 쌓여 있느냐 그만큼 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영어 영문학 전공이고 캐나다에서 4년 또 목회도 했고, 그래도 영어는 막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들려요. 근데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이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저한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서 저랑 상관없이 둘이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애를 써야만 좀 이해가 되는, 그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게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인 거예요. 근데 드라마 이야기는 막 너무너무 잘 이해돼요. 세상 노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이해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표정이 드라마 앞에서 울고 웃고 집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은혜 받고. 세상의 언어가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이고요, 성경 말씀이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입니다. 이게 머덜텅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세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성경을 읽는데 음성 지원, 영상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을 전혀 안 읽고 가만히 돛 닦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그분의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내 아들 보내니까 아들 붙잡고 올라와라, 이렇게 한 두 줄로 얘기하면 끝날 걸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엄마가 맨날 똑같은 얘기 막 하시잖아요. 30년째, 40년째. 건강을 돌봐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제가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위로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생전에 가장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잔소리였습니다. 끊임없이 잔소리, 전화해도 잔소리, 찾아가도 잔소리, 찾아오셔도 잔소리.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머님 떠나신 이 순간 제가 가장 그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잔소리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너 밥은 먹었니? 건강은 챙기니? 가정을 돌봐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무도 나에게 그 잔소리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때로는 애착을 넘어서 나에게 집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사랑의 주님, 내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언어가
당신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준 목사님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3번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귀한 삶 남겨진 안식월 가운데 더 가득한 하늘의 언어가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부를 때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다시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며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성령과 능력, 권능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아버지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함께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으시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말씀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하사 말씀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축복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며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위에 복의 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비전헌금과 모든 헌신의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